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맛보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사랑에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사랑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인생의 의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요한 1서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근거도 사랑에 있고 우리 존재의 목적도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많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로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 성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잘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잡신, 귀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동물들과 같이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영혼 없이 그냥 몸뚱아리 이 안에 생명이 있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과 생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생명이 없는 단순한 어떤 작은 물질이 우연히 생명체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생명이 없는 데서 우연히 생명이 생겨났다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그 생명체, 그 생명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가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의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오늘날의 인류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직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무생물에서 생명이 생겨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연히 그렇게 해서 생명체가 생겨났다면 그 생명체가 생겨나는 그 기초적인 그 생명체 안에 번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적인 생명체 안에 암수의 개념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나면서 내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고 번식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겨났다고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만약에 진화론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생명 아닌 것에서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진화해서 지금의 인류가 생겨났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랑이라는 것도 순전히 물질적인 어떤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가슴이 설레게 만들기도 하고 여전히 배고픈 상태인데 사랑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제가 남의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사랑을 경험해 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상을 좀 펴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에 맞지 않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 만약에 진화론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랑조차도 전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결합관계든지 반응이어야만 하는데 정말 그렇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물질만의 반응이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정교한 우주와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와 이 인류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랑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가운데서 그래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사랑을 결정하고 믿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말합니다. 속삭였습니다. 만약에 네가 마음 먹고 스스로 결정하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결정하고 네가 마음 먹기만 하면 너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품은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와를 미혹한 뱀 사탄을 저주하면서 사탄의 저주와 징계의 내용으로 세 가지의 원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집단적인 공동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믿음의 집단과 원수 관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뱀과 사탄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한 후손, 이 단수인데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원수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함으로 죄인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반대로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사탄이 종이 되어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사탄과 여자, 이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억지로 떼어내와서 원수 관계가 되게 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사탄에게 붙었는데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하와 여자 사이에 개입하셔서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거듭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억지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랑을 로마서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보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서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죄와 함께 멸망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여러분 마음에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굳이 측정하자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걸로 측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사랑하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사랑하면 조금밖에 못 줍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드림으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다 바쳐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점점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는커녕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원수였고 역겨운 존재였습니다. 역겨운 존재.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에게 죄 짓는 것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요, 때가 되면 죄를 막 짓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좀 손해가 된다 싶으면 핥힙니다.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찢겨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화목제물로 죽이시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황송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 가사에 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나 같은 인간, 죄인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의 사랑을 그렇게 원하시는가? 감사하고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면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것인데 저도 그런 사랑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1997년 5월 화창한 어느 날 제 아내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지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인데
시험도 자주 치고 또 과제도 많은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날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거의 매일 짬을 내서 잠시라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도 제가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낼 수 있고 시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어야 하고 시간을 내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대화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제게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이 시간이 우리의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옆으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죄가 사람 사이에 들어왔을 때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미운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거운 말씀이죠. 나는 무척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이만저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고 또 이웃까지는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랑을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더 온전함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완성되지는 못하지만 달려가면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30명쯤 되었습니다. 30명 너무 많죠? 한 10명쯤 되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우면 미운 대로 내 마음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전에는 미워하는 강도가 100이었다면 이제는 미워하는 강도를 점점 줄여 나가야 됩니다. 90, 80, 70. 전에는 그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냈다면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 악수 정도는 해야 합니다. 전에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저 멀리 돌아갔다면 이제는 피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눈인사 정도는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점심시간에 식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디 앉아 있으면 저 멀리 앉아 있었다면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그 가까이 자리가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연습과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요,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10걸음 다가가야 될 것 같았지만 그런데 한 걸음 다가가 보니 2걸음, 3걸음이 너무나도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헐고 죄를 해결함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목적도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도, 형제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마침내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